히브리서 1장 14절에 자 1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다시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예, 천사는 구원받을 상속자인 우리들을 섬기라고 보내주신 섬기는 영들입니다. 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우리 그 아는 자매님이 저번에 교통사고가 났대요. 그래서 제가 오늘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괜찮았냐고 그랬더니, 아, 선교사님 우리는 영이잖아요. 뒤에 차가 와서 박아버렸대요. 근데 뭐 반반지 무엇인지가 다 내리고 위로 올라가고 막 그랬다는데, 본인 차는 그 상하지도 않고 사람이 3명 탔는데 아무렇지도 않나 봐요. 네.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생각이 뭐라고 그랬어요? 확고한 생각이 믿음이라고 했죠. 여러분, 생각이 영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이게 에베소서 4장 말씀이에요. 생각이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님, 저는 천사 5명 내보냈어요. 오케이, 잘했어요. 1명만 남겨놓고 내보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배우는 것들은요, 실제 활용하라고 배우는 것입니다. 자, 저는 구원받은 지 1년 안 됐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구원받은 지 1년 안 됐습니다. 우리 미정자매 혼자네요. 예, 구원받은 지 5년이 안 됐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케이. 예, 알았습니다. 제가 제 말을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 있는지를 제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통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죠? 예수의 이름으로. 요한복음 14장 14절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이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누가 나가서 일하냐? 요것이 이제 제가 알아보고 싶었던 겁니다. 누가 일하냐? 물론 주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 일하십니다. 자, 저 앞에 도로공사를 할 때 박근혜 대통령이 친히 나와서 일하십니까? 그렇지만 저 도로공사 누가 해줬어요? 박근혜 대통령. 우리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보통 대통령이 해줬다 그러면, 아, 문재인 대통령이 해줬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삽 갖고 와서 땅 팝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누가 해요? 인부들이 하죠. 그죠? 예, 일꾼들이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일꾼 누구누구가 일해줬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이 일해줬어요, 뭐 시장이 길을 놔줬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죠? 예, 우리 주님도 똑같습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종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종이고 천사들도 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사들보다 등급이 훨씬 높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이 발생할 때, 또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누가 움직이냐면 천사가 움직입니다. 오늘 천사가 움직이는 것들을 좀 볼 거예요. 성경을 찾아가면서. 여러분, 굉장히 실제예요. 제가 여기서 가르쳐 보면요, 어떤 부분은 그것을 굉장히 실감나게 이렇게 적용하시는 분이 계세요. 실제로 자기 걸로 받아들이고. 근데 어떤 분은 에이, 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결과는 알아서 책임지세요. 네. 우리는 적어진 대로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결과를 얻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영적인 세계를 모호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절대로 모호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는요, 실제예요. 제가 여러분하고 이렇게 보고 얘기를 나눈 것처럼 아주 실제입니다. 맞아요.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리면요, 보여요. 보입니다. 왜 사람들이 무서워합니까? 마귀를 보고 왜 무서워해요?
그냥 보이니까 그냥 무섭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면 우리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성경은 천사들은 모든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하여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섬기는 영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아멘. 우리도 영입니다. 아멘. 마귀도 영입니다. 천사도 영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또 그런 영적 존재들 맞습니다. 어느 날 제가 주님 앞에서 잘난 척 좀 하다가 주님 앞에 좀 이렇게 했잖아요 막 이러면서 주님 앞에 좀 따졌더니, 그럼 네가 내 앞에서 대답해 보래. 그럼 네가 내 앞에서 대답해봐. 영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딱 그러시는 거예요. 영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냐요? 알아야 대답하죠. 제가 나 몰라요. 영이 뭘로 만들어졌는지. 제가 지금 여기 보여요. 뭐가 보이냐면 리본이 보여요. 이게 천사 옷 안에 있는 문양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만지면 통과돼 버려요. 지금 통과돼요. 제가 그냥 3차원에서는 여러분이 보이는데 요 앞에 이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두 개가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는 것에 문제가 있냐? 하나도 문제가 없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3차원 4차원이 두 개 같이 보일 때 그래요. 별로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운전할 때 성가시냐? 전혀 성가시질 않아요. 안경 쓸 필요도 없고. 무슨 4차원이 안경 갖고 가려집니까?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 거죠. 근데 영은요, 영의 세계에 있는 것과 물질의 세계는 다르잖아요. 다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그런 걸 재는데, 제가 주님 앞에 그랬다니까. 주님이 영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지. 말을 해보래. 네가 대답하고 그렇게 똑똑하면 말을 해보래. 세포에서부터 지구까지 전부 대답하래. 뭐 어떻게 말해요? 여러분은 똑똑해서 말씀하실란가 모르겠지만 제 지적인 수준으로는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이에요. 이 온 은하계를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작은 것도 좋아해.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별들 중에서 그 작은 지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 작은 지구. 그리고 거기다가 다 몰아 때려놨어. 그런 거죠. 그리고 그 많은 은하계를 만들어 놓고 누려라, 우리한테 누려라, 저 별을 누려라 이러고 만들어 주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저 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린 잭소리도 못해요. 가만히 그냥 듣고만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들고 또 영적인 존재들을 만들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다 만들어 놓았어요. 정사, 권세 다 영적 존재들이에요. 예,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 보입니다. 그래요. 그런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무슨 전쟁이 일어나거나 그러면 어떤 대통령과 어떤 대통령이 성질나서 두 나라가 싸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요, 그러지 않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 배후의 뒤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뒤에서 그들이 조종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21일 작전 기도를 했을 때 첫날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알려주려고 가브리엘을 보냈어요. 가브리엘이 누구냐면은 천사,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입니다. 항상 아버지 하나님 바로 옆에가 이렇게 있어요. 항상. 근데 그 가브리엘, 그러니까 그 천사장하고 그냥 일반 천사 쫄병들하고는 달라요. 예, 장급은 굉장히 높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가브리엘을 아버지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누구한테? 다니엘한테. 가서 내가 다니엘한테 보여줬던 그 환상들 풀어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이제 가브리엘이 막 오다가 어디서 걸렸어요? 에? 바사 왕, 그죠? 바사의 통치자라고 나와요.
아니 바사의 통치자는 바사에가 있지 무슨 가브리엘을 묶어요. 가브리엘한테 못 가게 딱 막겠냐고요. 여러분이 천사 막으면 천사 가요 못 가요? 네? 여러분이 줄로 꽁꽁 천사 묶었어. 묶여요 안 묶여요? 정말 똑똑하시네요. 안 묶여요. 우리 3차원에서는 4차원을 못 묶습니다. 못 묶어요. 근데 4차원은 3차원을 묶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100%입니다. 그냥 천사가 저희 묶으면 그대로 묶여버려요.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세계 법칙이에요. 4차원이 3차원을 다스리게 돼 있어요. 4차원은 3차원을 전부 보고 있어요. 다 보여요. 그냥 보여버리는데.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3차원인데도 3차원에 있으면서 4차원을 묶어버릴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입이에요. 입. 말이라 그 말입니다. 말로 다 4차원을 때려 부시는 거예요. 왜냐면 말이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맞지요? 예.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라고 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얘기가 말이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일이 그대로 진행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4차원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가브리엘이 그 소식을 갖고 오는데 바사 왕이라고 하는 게 바사의 통치자. 그러니까 4차원에서 볼 때 왕은 지금 말하면 보세요. 문재인이가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데 그 대통령이 무엇을 묶은 게 아니라 그 대통령을 쥐고 있는 통치자 있잖아요. 예? 한 나라의 통치자 있잖아요. 그냥 눈에 안 보여요. 이거는 지금 제가 말하는 건 4차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4차원. 그 통치자가 문재인을 딱 쥐고 있는 거예요. 한 나라의 통치자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과의 전쟁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본다면 우리가 괜히 남편이 뭐 아내에게 핍박하고 뭐하고 할 때 정말 저 남편 꼴 보기 싫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남편 뒤에 있는 마귀를 보라 그 말입니다. 그걸 보면 그 남편을 불쌍히 여기잖아요. 당해서 그런 거거든요. 당해서. 어떤 경우에 어떤 자매님 얘기하잖아요. 남편이 그렇게 핍박했는데 어느 날 그 남편이 막 핍박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갑자기 마귀가 나가는 모습을 딱 봐서 아이고 마귀였구나. 그런 거죠. 쥐는 거예요. 쥐는 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 통치자가 가브리엘을 못 가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미가엘이 날라온 거예요. 미가엘은 천사장에서도 군대장이에요. 군대장. 그래서 그 미가엘이 와가지고 싸워갖고 통치자랑 싸워갖고 가브리엘을 꺼낸 거죠. 그래갖고 보낸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에도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라고 들어봤죠? 영적 전쟁. 그냥 말로 그냥 무슨 영적 전쟁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칼 들고 싸우는 전쟁입니다. 보이지만 않을 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전부 통치가 일어나는 것이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차원에 그것이 드러나 보이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이 풀로 나와가지고 다니엘에게 와서 이제 그 상황들을 설명합니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야. 이렇게 영적인 세계는 실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 천사가 있습니다. 거듭나면 오늘 내가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되면요, 하늘에서 일자빛이 내려오면서 내가 내 안에 성령이 딱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6명의 천사가 딱 생깁니다. 6명. 왜 6명이냐고 물으신다면 저 말 못합니다. 왜냐면 우리 아들 눈에는 그냥 6밖에 안 보인대요. 그러니까 숫자가 6명으로 보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 난 천사 3명이 보이던데요. 난 천사 4명이 보이던데요. 난 천사 5이 보이는데요. 주님이 열어준 만큼 봅니다. 열어준 만큼. 근데 이제 저희 아들의 눈에는 천사가 6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예, 그 연속국이나 무슨 텔레비전을 봐도 엄마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어떻게 알아? 천사가 있잖아. 천사가 있는 게 다 보이는 거예요. TV에 나와도. 그게 보이는 거죠? 예.
그렇게 아는 거예요. 눈이 열리면 다 보여요. 보입니다. 그냥 보이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냥 보이는데 이렇게. 여러분 다른 거 뭐 할 게 있습니까? 예,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보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 천사들을 봤을 때요, 저희가 궁금했던 거, 제가 궁금했던 거는 그거라니까요. 치유를 했는데 결과는 나타났어. 근데 누가 가서 치유했는지가 너무 궁금하고 어떻게 치유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희 아들은 저한테 엄마는 별것이 다 궁금하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게 궁금해요. 여러분 안 궁금해요? 궁금하대잖아요. 그죠? 아니 저는 진짜 궁금했어요. 주님이 치유를 하시면 어떤 식으로 치유하는지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보여달라고 했었던 거고, 저희 아들이 갔다 온 거고, 또 눈이 열린 거고, 엄마한테 말해라 이렇게 해서 본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래요. 그 어떤 뭐 이렇게 그 아토피 피부가 있거나 막 이런 피부염 있잖아요. 그것을 놓고 기도를 딱 하면,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요. 우리 기도하는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하고 기도를 딱 하게 되면, 이제 얘는 보는 것만 설명해. 내가 이러거든요. 너는 거기 옆에서 보는 것만 설명해. 나는 이제 이 사람한테 그것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엄마 지금 엄마 옆에 있는 천사 한 명이 앞으로 갔어요. 엄마 지금 그 사람 손에서 지금 뭐가 나와요. 그래 발랐어요. 그러니까 무슨 연고가 나오는지를 안 보여주는데 그냥 바르면 여기서 그 반짝반짝 빛이 나듯이 그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아 뭐 있잖아요. 유한낙스 선전인지 무엇인지 하면 그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빨래가 무슨 뽀송뽀송인가 무엇인가에 너무 오래전에 봐놨어. 기억도 안 나.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가지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은 깨끗해지는 거죠. 예. 근데 그 천사들 손에서는 뭐가 많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앞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천사를 높여서는 안 된다는 것은 분명히 아시고 들으셔야 합니다. 천사가 아까 뭐라고요? 종이란 게요. 종. 예, 우리가 저 인부들이 일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인부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대통령의 이름을 높인다고 했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오늘 우리한테 일어나는 이 일들이 천사가 이 일을 했을지라도 우리는 누구를 높여요? 하나님을 높여요. 왜냐하면 천사는 누구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파견했어요. 하나님이 능력을 줬어요. 그래서 가서 그 일을 하라고 준 것입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만약에 천사를 높이면 안 돼요. 그러면 천사 혼나요. 근데 이 천사 처음에 사탄도 천사였다는 거 아십니까? 예, 에스겔 28장에 보면요, 그룹이에요. 덮는 그룹. 예, 음악 맡았던 천사장이었죠. 맞아요. 근데 지가 교만해져서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가겠다고 더 높은 자리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더 높은 자리를 원하면 어떻게 돼요? 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우리에게 많은 능력이 나오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창조주시고 우리 주님은 뭐예요? 피조물이라는 사실에 있어서 조금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예.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을 그렇게 많이 이제 높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되기 전에 천사였어요. 하나님은 천사를 만드실 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사람에게만 자유의지를 준 거 아니에요. 천사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왜 자유의지가 있냐? 그러니까 타락했죠. 맞죠? 사람도 타락했잖아요. 자유의지 때문에 타락했잖아요. 그죠? 예. 천사도 타락을 했어요. 만약에 로봇으로 만들어 놨으면 타락했겠어요. 안 했죠. 그죠? 예. 그런데 자유의지를 줬어요. 그래 놓으니까 타락해버려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마귀를 따라간 거죠. 그죠? 예. 그리고는 거기를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타락한 천사들은 누가 심판해요? 누가 심판해요? 고린도전서 6장 펼쳐보세요.
자, 자, 2절 읽겠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받기를 감당하지 못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우리가 천사를 판단이게 심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천사를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누가 천사를 심판해요? 부끄러우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천사를 심판합니다. 우리가 천사보다 핫발이면 우리가 어떻게 천사를 심판합니까? 우리가 천사들보다 더 높기 때문에 우리가 천사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고린도전서 6장 3절은 우리가 천사를 심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헷갈리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천사를 동원합니까? 그걸 뭐 또 천사 동원령이라고 합니다. 천사를 어떻게 우리가 동원합니까? 동원할 수 있습니까? 감히 못한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천사를 심판도 하는데 천사를 동원을 못해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서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주님이 어떠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어떠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예, 요한일서 4장 17절 읽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졸리세요? 예, 졸리지 말고 잘 들으세요. 예, 졸리시면 일어나서 들으세요. 일어나서 저 뒤에 가서 서서 눈 크게 뜨시고 들으세요. 예,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천사를 심판합니다. 우리의 위치가 천사보다 높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다음이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천사이고 그 다음에 마귀고 그 다음에 인간들이고 그 다음에 동물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인간들은 불신 인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천사를 심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천사는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줬는데 타락해버렸어요. 타락.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절대 자유의지 안 줘요. 그냥 다 따르게 만들어. 무조건 로봇 시켜갖고. 그러죠. 근데 우리 주님은 속도 좋아. 너무 좋으신 분이야.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주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줘서 주님을 따르게 만듭니다. 자, 이렇게 사탄은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탄이 이제 천사였다가 마귀가 되어버리는 상태가 된 거지요. 예. 그래서 사탄의 진영과 하나님의 진영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지금도. 근데 여러분 아세요? 사탄은 피조물이고 주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완전히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것들이 주님을 대항해서 싸웁니다. 근데 마지막 때 여러분 계시록 읽어보면 마지막에 이제 그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쪽들을 다 불살라 버리잖아요. 그죠? 하늘에서 불 한 번만 내려도 끽소리도 못하면서 저렇게 잘났다고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면서 대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천사를 만들어 놓으셨죠. 천사를 만들고 천사는 하나님의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놓은 부류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천사의 사역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천사가 실제 뭔 일 하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 요것을 알아야 우리가 써먹습니다. 천사를 동원할 수 있냐? 얼마든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떠한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어떠하다. 주님이 그런 말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내가 천사 12군단을 와서 이것을 해결하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억나시죠? 말씀에 나왔잖아요. 야, 이건 내가 못할 거라고 생각하냐? 얼마든지 하죠. 근데 왜 안 하셨어요? 본인이 안 죽으면 우리가 태어나지를 못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안 죽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못 받아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꼭 죽으셔야만 돼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천사들을 동원할 수 없어 라는 그런 말들은 절대 듣지 마십시오. 그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 없습니다. 자, 성경에는 어떤 말이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을 붙들라는 거예요. 천사는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준 영이라는 거죠. 누구를 섬겨요? 우리를 섬겨요. 우리를.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시편 103편 한번 펼쳐보세요. 시편 103편. 제가 20절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킹제임스로 읽을게요. 능력이 뛰어나고 주의 말씀의 음성에 경청하여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너희 그의 천사들아, 주를 송축하라. 그의 기쁨을 행하는 그의 모든 군대들아, 그의 수종자들아, 너희는 주를 송축하라. 자, 여기에서 천사의 이제 사역에 대해서 나옵니다. 천사가 능력이 뛰어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능력이 뛰어납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왕은 종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는 하나님의 왕자이고 공주입니다. 왕자나 공주에게도 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여러분도 있어요. 종을 갖고 있어요. 근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러니까 그 종을 부리세요. 안 보이는데 그냥 부리세요. 그러면 나가서 일합니다. 예, 그래서 종이 있습니다. 그 종들은 왕의 명령을 듣고 일을 합니다. 주님은 왕이시죠. 그 종들을 우리를 돌보라고 하나님이 붙여준 종이에요. 우리를 돌보라고.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요. 사고 날 때 5명 보냈다잖아요. 천사 5명 보냈다고 해서. 저는 보통 길 갈 때 이러거든요. 천사 2명 나가라. 먼저 그래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데 천사 2 나가라. 가서 차 막힌 데 빼라. 먼저 그래요. 먼저 내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2 나가라. 차량 앞뒤를 보호해라. 차 좀 붙지 좀 말라 그래라. 차 붙지 말라고 하는 거죠. 예, 명령합니다. 다 나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행기 탈 때 천사 내보냅니다. 가서 천사 2 나가서 비행기 앞에 하나 뒤에 하나 붙들어라. 기류 타고 흔들리니까. 그 다음에 또 중간에 하나 붙들어라. 이러고 갑니다. 그것도 안심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 더 나가서 기장을 붙들어라. 기장 붙들라는 거예요. 다 내보내요.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진짜 편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실제하고 있으면 어디 가다가 길 막혀도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그랬다니까요. 상해에서 상해에서 공항까지 가는데, 저희 호텔에서 공항까지 가는데 저희가 15분 남겨놓고 거기 앞에 공항인 줄 알았더니 아닌 거예요. 근데 거기가 그냥 평상시에 가도 1시간인데 막히는 시간이면 2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시간이 막히는 시간이래요. 아침 시간인데도. 근데 어떻게 그 시간 안에 지금 15분 남겨놓고 이제 비행기 타려고 해놨는데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천사한테. 내가 너한테 시간을 30분 줄 거야. 네가 땅속으로 가든 공중을 가든 네 알아서 가. 그거는. 근데 우리를 태우고 30분 안에 공항에다 대. 그랬어요. 제가 되게 무식한 거 아시죠? 설명도 부드럽게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30분 안에 대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형제는 불가능하대요. 그 형제님은 우리가 처음 만났는데 이 상황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 선교사님,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지금 그냥 보통 가도 1시간 걸리는데, 그러니까 그냥 형제님은 운전대만 잡고 가세요. 제가 그랬어요. 운전대만 잡으시고 그냥 운전만 하세요. 다른 거 일체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타건 못 타건 형제님 절대 원망하지 않을 거니까 그냥 운전대만 잡고 아무 말 좀 하지 말고 그냥 가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뒤에서 저랑 그 저번에 왔던 꽁자매랑 또 다른 자매가 셋이서 예수 찬양했어요. 먼저 이렇게 했어요. 너도 3명 내보내, 너도 3명 내보내, 나도 3명 내보내자. 그럼 9명이 일하는 거잖아요. 그죠? 천사 1명이 하루 저녁에 18만 5천 명을 죽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능력이 세다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9명 내보낸 거예요. 지금부터 쭉 빼라. 길 막힌 데는 다 빠질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운전하는 형제가 여기 올라가면 벌써 막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님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운전대만 하라니까요. 그래 놓고는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해서 내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찬양하는데 과연 5분도 안 돼서 딱 올라가니까 고가라 갑디다. 고가 가니까 쫙 막히는 거야.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있어요. 우리는 그 형제가 바로 그거 보세요. 내가 방금 말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막힌다니까 이러더라고. 형님 신경 쓰지 마요. 그냥 형제님은 운전대 닫고 운전만 해요.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린 뒤에서 계속 찬양한 거죠. 하나님을. 그런데 거기 고가 딱 해서 막힌다고 말하고 나서 몇 초 안 됐어. 근데 이 차가 희한한 차야. 4차선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4차선에 타 있는 거예요. 중앙이 1차선이죠. 중앙 쪽이. 그러니까 여기 4차선에 타 있는데 차들이 전부 이 4차선에 있던 차가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다 3차선으로 가는 거야. 다 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 그냥 뚫려 있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게 뭐야. 우리 몰라. 그런 것은요. 모르는데 좌우지간 그들이 알아서 빠지는 거예요. 다 알아서 빠져요. 이래갖고 29분 만에 공항에 도착이 된 거예요. 그러니 그 형제도 그냥 이렇게 있는 거야. 뭐라고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하든지 말든지 우린 지금 중경 너무 바쁜 거야. 그러니까 형제 빠이빠 하고 그냥 간 거예요. 그런 거죠. 여러분 믿으면 하는 것이고 믿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믿으면 써먹는 것이고 안 믿으면 당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복잡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눈이 보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제가 하나님 이 중간 과정을 너무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1시간만 영적인 세계에 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구했는데 우리 아들이 갔다 와 버렸다니까요. 그리고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엄마한테 가르쳐줘라 이렇게 한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은 저한테는 그걸 허용을 안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왜냐면 너는 같은 형제자매들을 같이 손잡고 그들이 간 그 한 단계 한 단계를 다 밟아서 저한테는 가야 한대요. 그래야 같이 끌고 갈 수가 있대요. 같이 손잡고. 그렇지 않으면 너한테만 열어준, 왜냐면 우리 아들한테 열어준 것은, 진이한테 열어준 것은 지금 은사로서 열어버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저한테는 믿음을 갖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은사로는 지코스로 갈 수 있지만 믿음은 단계로 계속해서 올라가면 결국 거기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시간이 걸리죠. 근데 믿음은 시간이 걸리지만 주님이 스위치를 껐다 꼈다를 안 하죠. 우리가 하는 거죠.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으로 진행해 갔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치유도 24시간 365일이 쭉 된다니까요. 근데 은사는 주님이 껐다 꼈다 한다니까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배우고 나서부터 굉장히 실제잖아요. 움직이는 게 실제이기 때문에 다 실험하는 거예요. 실험하면서 하나씩 두드려 가는 거죠. 여러분 이거 알고 나면요, 천사가 우리를 돕는다는 것을 알고 나면요, 여러분 삶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저희가 이제 눈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우리 아들이 그때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중국에서 학교 다니면 몇 시에 나갔더라? 제가 한 7시에나 나갔나 7시 반에 나가면 쟤는 신발 신으면서 엄마 거 빨리 내보냈어?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내보냈어? 그래서 아 빨리 나가라. 내가 2명 딱 내보낸 거야. 너 가서 빨리 가서 저기 버스 잡아라. 버스 잡아놔라. 이러는 거죠. 그럼 이제 내가 물어보죠. 너는 내보냈냐? 이랬어요. 이제 저는 방 안에 있었으니까. 너는 내보냈냐? 그러면 아 방금 나갔잖아. 그런 거예요. 지는 지껏 보이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내려가서 버스 정류장에 딱 가보면요, 천사가 버스 꼭대기 위에 서 있어. 버스 잡고. 버스 잡고. 진짜 신기해요. 그럼 그 버스 타고 가요. 그 다음에 저쪽에서 이제 한번 내려가고 갈아타잖아요. 그러면 얘는 갈아타기 전에 이쪽에서 딱 타고 나면 이 버스를 딱 타면 가서 빨리 다음 차를 잡아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가 거기 딱 황리방이라는 곳에 내리면 그러면 고 202번 버스가 딱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 맨 꼭대기에 또 서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진짜 신기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지금 한 사람당 6명이면 지금 몇 명이겠어? 여기에 엄청 나무에 포개져 있어가지고 진짜 많아요. 막 포개져 있어요. 근데 이게 포개져도 우리 눈에 포개지는 거지 4차원에서는 괜찮아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봉고차를 탔는데 그때 6명인지 8명이 탔어. 봉고차. 오면 여기서 86에 48명이 있는 거야. 근데 천사가 지금 여기 48명이 어떻게 타냐 그랬어. 내가 우리 아들한테 그랬더니 아니 엄마 지금 천사 목은 저 바깥에 있잖아. 아니 그러니까 엄마 생각으로 아무리 내 생각은 생각을 해보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눈에 한번 봐버리는 게 훨씬 더 편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죠.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어떤 일이 있어요. 그것을 내가 간증 안 했구나. 한 번 이제 교회에서 요거 뭐라 그래 이걸 천장 텍스? 텍스는 좋은 말인가요? 그 안에 있는 거 있잖아요. 막 전기선들이 있고 막 이럴 거 아닙니까? 저 안에. 근데 한번 고장이 났어요. 중경에서. 고장이 났는데 그래서 아니 우리는 키도 작은데 안 보이잖아. 그래서 야 천사야 네가 봐봐라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그랬어요. 아니 걔는 이렇게만 하면 보이잖아요. 모가지는 요 안에 들어가 있고 몸은 여기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또 명령했어요. 근데 또 금방 그 전기가 고쳐지더라고. 그래서 감사했고요. 아주 작은 거지만 여러분이 믿고 하면 진행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다 일이 진행된다고 말했죠. 예, 제가 요 PPT 쏘는 거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PPT가 프로그램이 있어야 싸진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경험하고. 그러니까 제가 컴맹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컴퓨터를 샀는데 그 컴퓨터가 우리가 이제 찬양을 하려고 막 하는데 10분 전에 형제가 선생님 이거 PPT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찬양 가사가. 아니 그럴 리가 있냐. 컴퓨터를 헌거라면 내가 안 나온다면 이해가 되겠다. 새 거잖아. 새 건데 그것이 안 나온다는 게 말이 되냐. 새 거면 무조건 다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안 나온대. 좀 비켜봐봐. 그래갖고는 내가 컴퓨터에다 대고 손을 딱 얹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PPT는 싸질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그래 PPT는 싸질지어다. 그러니까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고 다 했어요. 너무 신나게 했죠. 그랬는데 저녁 때 우리 남편 다른 교회를 또 했으니까 그랬는데 내가 그랬어요. 우리 남편한테 여보 저 컴퓨터 새로 샀는데 왜 PPT가 안 싸졌다고. 그래갖고 우리 기도했는데 그냥 나오더라. 그 얘기를 했어요. 여보 이거 새 건데 이상한가 봐. 내가 막 이랬어. 그랬더니 딱 보더니 아직 프로그램이 없잖아. 안 깔렸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안 깔린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뭔데? 우리 모르잖아요. 프로그램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기가 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깔으라고 그랬죠. 근데 수요일날 일요일날 그리고 수요일날 왔어요. 수요일 왔는데 거기서 또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또 한대요. 그래요. 10분 전에 꼭 10분 전에 얘기를 해. 그러면 예배 10분 전이잖아요. 예배 시작 10분 전이면 다급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니 너 그때 그거 프로그램이 없는 거래. 그렇게 이제 말해갖고 우리 신랑이 깔았으니까 나올 거야.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 아무리 어디 코드가 안 빠진 것도 아니고 다 해놨는데 안 나와요. 그러니까 또 기도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천사가 움직인다는 우리가 이제 이미 너무 알아버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PPT는 싸질지어다. 그러니까 또 나와요. 그러니까 찬송하고 또 다 했죠. 그리고 이제 남편이 왔길래 또 얘기를 했어요. 여보 당신이 저번에 이거 PPT 나오는 거 뭐 프로그램인가 깐다고 했는데 이게 또 안 나와가지고 우리 또 오늘 기도했어. 근데 이제 나와서 또 했어. 근데 진짜 이 컴퓨터 이상하다. 내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진짜 머리가 삐죽삐죽 쓴다 너희들 때문에. 나 아직 안 깔았어. 그러는 거예요. 아직 안 깔았다는 거예요. 근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무식하면 한다고요.
그냥 아싸리 정보가 없어버리면 지는 예수 이름 앞에는 다 꿇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 이름 앞에 다 꿇어야 되니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까.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찬송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했을 때 진행을 하더라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식이 있거나 정보가 있으면 그 프로그램이 없는데 그걸 해볼 생각을 하겠습니까? 참 너네는 생각이 너무 짧다 이렇게 아마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가 알 게 뭐야? 프로그램이 뭔 줄도 모르는데 갔다가 그냥 대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치유도 똑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진짜 무식하신 그 형제님은 주님이 알려주신 대로 그냥 배 아프다 하면 침 뱉어갖고 배에다 문지르고 예수 이름으로 그럼 배가 나서요. 암도 나서버려. 간이 안 좋다 그러면 침 뱉어갖고 간에다 문지르면 간암이 없어진다니까요.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이것을. 자기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무식할 필요가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 앞에는 그 어떤 것도 다 꿇어야 한다. 이것만 딱 관점을 두는 거예요. 그 외에는 생각 안 하는 거잖아요. 이분은. 그렇잖아요. 무식하면 용감합니다. 근데 난 용감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일이 일어나요. 에? 너무 많은 정보를 알고 있으면 일이 안 일어나. 자기 머리로 해보려고 해봤자 됩디요. 안 되잖아요. 그죠? 진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을 하면 천사가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여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천사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한다가 나와 있어요. 여기에 주의 말씀의 음성에 경청하며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한다고 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 그는 하나님을 섬긴다, 수종든다 그렇게 나와 있죠. 예. 그 다음에 아까 히브리서 말씀에서 평생 동안 구원받은 자들을 섬기는 자들. 그 다음에 시편 34편 7절에는 주의 천사가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둘러 진친다고 했습니다. 둘러 진친다. 저 옛날에 이런 예화를 한번 들어봤어요. 어떤 부부가 선교지로 갔대요. 선교지로 갔는데 그 선교지에 갔는데 그때 어떤 식인종들이 그 부부를 잡아먹으려고 이제 왔대요. 왔는데 키가 엄청나게 큰 그 보디가드라고 하더라고. 보디가드가 그 집을 이렇게 둘러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들을 때는 분명히 2사람만 왔다고 들었대 부부가. 근데 너무 많은 보디가드가 온 거야. 경호원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한 10명인가가 그날 가서 얘네들을 잡아먹기로 결정하고 갔었는데 못 잡는 거예요. 너무 키가 큰 사람들이 칼 들고 막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후퇴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며칠 뒤에 더 많은 숫자를 데리고 거기를 또 갔대요. 갔는데 여전히 보디가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또 못하고 온 거예요. 왜냐면 너무 무서우니까 존재가.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 마을에 이제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해서 나중에 이제 복음이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 이 두 선교사한테 물어를 받대요. 선교사님, 그 보디가드 어디 있어요? 이렇게. 보디가드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무슨 보디가드요? 이렇게 되죠. 그랬더니 우리가 2번이나 선교사님 잡아먹으려고 갔는데 근데 보디가드 데려왔잖아요. 키가 엄청나게 크고 칼 들고 있는 보디가드. 우리는 없는데요, 보디가드.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거짓말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분이. 근데 보디가드가 없다는 거야. 근데 갑자기 그때 남자 선교사님이 이 시편 말씀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천사였구나. 천사가 우리를 돌봐줬구나. 보호해줬구나. 이걸 안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전부 어떻게 됐어요? 주님이 그 잡아먹으러 온 그 사람들의 눈을 다 열어버린 거예요. 영의 눈을 열은 거죠. 그죠? 눈을 열으니까 뭐가 있어요? 보이는 거죠. 천사가 보여요.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을 해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사람 앞에 우리를 지키고 있는 천사가 보였다. 5m짜리 천사가 딱 보였다. 칼 들고 그 사람 덤비려고 하는 걸 보였다. 그러면 어떻게 돼? 그 사람이 덤빌 수 있을까요? 못 덤비죠. 그냥 도망가 버리죠. 36개 주랭랑이에요.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있지요. 뭐 할 때? 우리가 방언하면요. 방언하면 보여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방언했던 그 자매 무서워서 막 소리 지르면서 방언했는데 눈 떠보니까 아무도 없어. 총이고 뭐시고 다 버리고 도망갔어. 무슨 일, 걔네들이 뭐 바꿨어요? 천사 봤으니까 도망갔겠죠.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는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되면, 영적인 행동들을 하게 되면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야 되니까. 아멘.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를 천사가 둘러 진을 치고 있다고 적어져 있어요. 이게 시편 34편 7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또 시편 91편 11절에는 천사가 뭘 하는지 우리 잠깐 보십시다. 91편 11절에 11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네. 너의 모든 길이라고 적어져 있나요? 거기에도? 모든 길에서 어쩐다고요? 우리를 지킨다고요. 그죠? 자, 천사가 우리의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키게 한대. 누가? 주님이 명령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 천사가 우리의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킨다면 우리가 불안해야 합니까? 평안해야 합니까? 평안해야 돼요. 근데 왜 불안하십니까? 안 믿으니까예요. 이 말을 안 믿으니까. 밤에 혼자 자려면 너무 무서워. 무섭기는 뭘 무서워요. 이거 모를 때는 무섭죠. 그죠? 근데 이제 알았잖아요. 천사가 우리의 모든 길에서 지키고 있대요. 예? 모든 길에서. 왜 그러냐면요, 저희 아들이 얘기해 주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동하잖아요. 우리가 옆으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럼 천사도 그대로 이동해요. 우리가 움직이면 걔도 움직이고, 우리가 멈춰 있으면 걔도 멈춰 있고, 그리고 24시간 우리를 이런 태세로 우리를 지키고 있고, 뚫어지리라 쳐다보고 있고, 예,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두려울 거 없는데 우린 맨날 두려워하죠. 그럴 필요성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천사가 우리의 모든 길이라니까요. 모든 길. 모든 길, 그럼 그냥 모든 길이에요. 예? 거기 뭐 어떤 건 안 될 거야 라는 생각 하시지 말고 모든 길에서 우리를 돌보고 있다는 거죠. 예, 우리가 고속도로 운전하고 가면 거기 천사 따라올까요? 네, 그럼요. 화장실 가도요? 네, 다 따라옵니다. 목욕탕 가도요? 네, 예, 다 따라옵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예, 어디를 가든지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키고 있어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킨다고. 아멘? 그랬으니까 주님이 천사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또 누가 계시냐면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하루는 내가 천사한테 영혼 몸에 대해서 물어봤단게요. 물어봤어요. 너무 궁금해서.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영혼 몸이었어요. 이 영혼 몸만 풀리면 모든 성경이 다 풀릴 것 같아. 모든 비밀이 거기 다 들어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주님 가르쳐 좀 주세요. 영혼 몸 좀 가르쳐 주세요. 제발 좀 확실하게 좀 가르쳐 주세요. 막 이랬어요. 근데 결국은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셨는데, 그래서 영혼 몸이 51가 50가에다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너무 계시가 높아가지고 그 분야에. 근데 맞아요, 진짜. 영혼 몸을 알려주신데 영혼 몸 안에 비밀이 거기가 너무 큰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 버린 거예요. 네, 제가 물었어요. 이제 영의 부분들을 들어가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럼 이것은 어땠어? 이렇게 하니까, 그것은 나도 몰라. 성령님께 물어봐. 천사가 이렇게 말해요. 그것은 나도 몰라. 성령님께 물어봐. 나도 피조물이야. 그렇게 말해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죠. 그죠? 우리는 참 이상한 습성이 있어.
주님께 물어봐도 될 것을 꼭 천사한테 물어봐. 그래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일단 들리고 보이니까 먼저 보이는 대로 바로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결국은 천사가 하는 말도 성령님께 물어봐. 주님께 물어봐. 더 깊은 것은 나도 몰라. 나 피조물이야. 이렇게 말하다. 그냥 주님이 딱 가르쳐주고 그만큼 하라는 것만 천사는 움직이고 하고 있는 거예요. 종이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한 번은 내가 고맙다고 그랬어요. 천사한테 고맙다고. 내가 왜냐면 그날 아침에 우리 아들한테 천사 내보냈거든요. 가서 우리 아들 좀 지켜라. 내가 좀 별로 안 좋은 꿈을 꿔가지고 가서 지켜라. 근데 저녁 때 중경이 돌아와 보니까 우리 아들이 그래요. 저한테. 엄마 천사 왜 나한테 왔냐? 딱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지는 눈 뜨고 봐 보이니까요. 지 것도 6명 있는데 엄마 것이 또 여기 왜 왔나 싶었대요. 그래갖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엄마 천사 왜 보냈어? 그랬더니 와서 너 보디? 그랬더니까 그래. 그래서 아니 내가 꿈을 꿨는데 별로 안 좋아서 그래서 내가 천사 내보냈지. 엄마 나도 6명 있거든. 그럼 내 천사가 다 지키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저의 말이. 그래서 언제 가디? 그랬더니 내가 방과 후에 그 이제 학교 끝나고 학교 파하고 돌아올 때 그때쯤 가더래. 그러니까 가는 거죠. 근데 천사는 자기 일 딱 시키면 자기 일 끝내고 바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하는 목적이 뭐냐면 구원받은 우리들을 지키라고 보낸 거예요. 그죠? 우리가 위험에 빠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왕자고 공주기 때문에.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천사 6이 있는데 6명 다 나가라 이런 말 하면 절대 안 돼요. 한 명은 꼭 남겨놔야 돼. 한 명은 나를 지켜야 돼요. 5명만 내보내고 한 명은 나를 지키게 해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천사는요. 그 베드로가 감옥에 갔을 때 베드로를 꺼내준 그 존재가 천사였어요. 그죠? 성경 다 아실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5절이나 5장에 보면 주의 천사가 다 나타나서 다 일을 칩니다. 네. 근데 여러분 일반 천사랑 주의 천사는 다릅니다. 주의 천사는 주님을 대표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쯤에 찬양할 때도 여기 와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와 계신 분은 주의 천사예요. 그러니까 주의 천사는 주님의 현현이라고 해서 주님 자체가 나타나시는 걸 예표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네 아들 죽이지 마라 이렇게 말했던 거 주의 천사예요. 근데 거기서는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와의 사자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 여호와의 천사 주의 천사는요. 우리로부터 경배를 받아요. 주님을 대표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의 천사가 있고요. 그 천사들은 굉장히 높지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주의 천사가 있어요. 그 천사는 주님 자체를 대표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천사들이 가서 경배를 받는데요. 그 천사가 주의 천사예요. 그 주의 천사는 주님이 경배받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있는 천사 있잖아요. 우리를 돌보는 천사는 주의 천사가 아니고 일반 천사들이에요. 근데 이 천사들도 다 우리를 돌보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천사들이 우리가 이들이 감옥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을 빼내주는 거예요. 빼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다 말씀으로도 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죠. 소식을 전하는 거 침례인 요한이 태어날 때 그 소식 전하러 왔었잖아요. 그리고 또 계시록 5장 11절로 12절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도 하고 또 기도를 받는 역할들도 하고 여천장 꼭대기 정도에서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기도가 연기로 바뀌어져서 올라가면서 그들이 향로를 가지고 딱 받는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실제적이죠. 그죠? 예. 우리의 기도가 참 궁금했어요.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올라갈까? 이렇게 궁금했어요. 어떻게 주님이 이 말을 어떻게 들을까? 그러니까 제 IQ로는 그게 잘 모르겠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들을까? 그게 궁금해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도 나오고 또 저희 아들이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연기로 바뀌어갖고 4차원으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요. 올라가서 위에서 천사들은 연기 딱 손에다 잡아갖고 병 속에다 집어넣어갖고 날라가지고 주님 앞에 보좌로 가는 거죠. 예, 그렇게. 예, 그리고 천사는 그 열왕기상에 보니까 엘리야에게 빵과 물을 또 주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전부 일하죠. 심부름하는 거예요. 주님이 시킨 일들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아랍군하고 싸울 때 누가 나가서 싸웠어요? 천사들이. 여러분, 북한하고 우리랑 만약에 싸우면, 천사가 나가서 싸우면 누가 이길까? 아이, 잽이 되겠어요. 예? 3차원하고 4차원이 싸우는데 누가 이겨요? 4차원이 이기죠. 그죠? 자, 핵폭탄을 터뜨려서 저기 올렸다고 칩시다. 하늘로. 공중으로 올렸어. 천사가 잡았어. 도로 갖다 거기다 부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54장 17절에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 뭐였어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 뭐예요? 어떠한 연장도 어떠한 무기도 너희를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에? 성공을 거두지 못한다잖아요. 그들이 아무리 핵실험을 한다고 한들, 예?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덤비냐 그 말입니다. 믿으면 편안하게 주무실 거고 안 믿으면 맨날 걱정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예, 그냥 여러분 믿음대로 하세요. 믿음대로. 하루 저녁에 한 천사가 18만 5천 명을 죽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북한하고 한국하고 전쟁 나면 둘 다 죽어요. 다 손해예요. 그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러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 그걸로 그냥 스트레스 받아갖고 맨날 Q&A 시간에 그것 좀 올리지 좀 마요. 북한하고 한국하고 전쟁 나면 누가 이깁니까? 이런 거 쓰지 좀 말고 맨날 질문이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천사들은 우리를 돕는 자요, 우리를 섬겨주는 자로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들입니다. 자, 우리가 움직이면요, 다 우리의 눈이 열리면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게 되면 천사가 바로 또 보호막을 쳐요. 보호를 딱 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불안하면요, 여러분이 갑자기 남편이 왠지 오늘 불안한 느낌이 든다, 남편에 대해서. 그럼 바로 여러분 천사 내보내요. 2명, 3명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데 너 가서 남편 좀 지켜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편이 불신자면 천사도 없을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불신자는 그냥 밥이죠. 그러니까 천사가 보호해야 돼요. 왜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내렸으니까 천사는 나가는 거예요. 저희가 돈을 필요로 할 때도요, 보니까 천사가 움직이더라고. 우리 그거 다 해봤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데 천사야 나가서 돈을 가져와라. 저 이런 것도 해봤습니다. 중국에서. 되더라고요. 움직여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요, 걔는 무조건 나가야 돼요. 일단 나가야 돼. 왜요? 우리가 주인이요, 주인. 왕의 아들이고 딸이잖아요. 그럼 나가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어떻게 일하는지는 안 보여. 어디 가서 돈을 해오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디로 가서 움직여서 나가는지를 안 보여요. 그거는 제가 볼 수가 없더라고, 우리들이. 근데 좌우지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움직이더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세계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처럼 움직여지는 거죠. 그죠? 예. 여러분, 이렇다면 여러분들 이제 천사를 사용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정말 해야 됩니다. 제가 아주 깝깝합니다. 길 막힐 때 천사 좀 내보내라고 하는데 안 내보내고 있으면,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아니 물론 뭐 주님 지금 길이 막혀요, 길이 잘 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잘 빼지게 해주세요, 이렇게도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안 들어진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주세요 기도보다 명령형 기도는 속도가 빠릅니다. 해결 능력이 빠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이 없을 때는 사실 이렇게 명령형 기도가 하기가 어렵죠.
믿음이 없으면. 근데 이렇게 말씀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진행하죠. 여러분, 천사가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천사가 무장해제를 시켜버린, 무장해제가 돼버린 상태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 범죄할 때예요. 우리가 죄를 딱 범하잖아요. 에베소 4장 27절에 보면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적어져 있어요. 천사 6이 우리를 딱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딱 지키는데 항상 완전히 이런 태세로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마귀가 저쪽에 딱 온다. 그러면은 이제 뭐 완전히 그냥 싸울 태세를 딱 갖추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세계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저 마귀가 이 주인을 건드리면 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딱 싸울 태세를 갖추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들이 눈이 열렸을 때는 얘네들이 갑자기 싸울 태세를 딱 하면 누가 떴네? 딱 그걸 아는 거죠. 보면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저희 아들이 그냥 너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데 가. 딱 그러면요. 마귀는 오지도 못하고 그냥 딱 가는 거예요. 전철 안에서도 마귀가 거기 선반 위에 올라가 앉아 있더래. 너 가. 그러니까 바로 나가더래. 그냥 그거 통과해서 그냥 가는 거죠, 벽을.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마귀가 더 겁내하는 것은 우리죠. 우리가 본인인데 우리는 천사들은 이제 저 마귀가 이쪽으로 덤비려고 올 때 천사는 나가 싸우잖아요. 이게 영적 세계에서. 근데 저것이 저쪽에서 걸어오다가 나 본인이 나는 안 보이지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데 이 옆에 있는 마귀들 다 가! 그러면 다 가버리는 거예요. 걔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더 무서운 거예요. 우리를 더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통치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치자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세요. 예수님이 창조주가 계신다 그 말입니다. 걔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창조주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이름이 능력을 줬잖아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예수라고 맨날 말은 그러지 않습니까? 절대 안 믿죠?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어느 날 제가 물어봤어요, 주님한테. 주님, 왜 우리한테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까? 어제랑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주님, 왜 우리한테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맨날 질문하고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하라고 합니까? 그럼 답이 금방 나오니까요. 너희가 예수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너희가 예수니까. 맞죠? 우리는 죽고 예수만 있는 거죠. 그죠? 예.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또 물어봤어요. 그러면 왜 우리한테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까? 너희가 예수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주님은 답도 간단해요. 내가 너희들한테 말을 했다는 거야. 내가 이 땅에서 어떠한 것처럼 너희도 이 땅에서 어떠하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자신의 육신적인 모습만 보면서 나는 연약해, 나는 연약해, 이것만 하고 있다는 거죠. 진짜 그 안에 있는 예수를 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지요. 예. 이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엄청난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으로 마귀를 딱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범죄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힘을 주고 우리를 돌보던 천사들이 갑자기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럼 뭐예요? 이제 마귀가 정식으로 공격에 들어옵니다. 공격에 들어와도 무방비 상태야. 천사가 나를 돌보지를 못해. 왜요? 내가 법적으로 범죄했으니까. 이 영적인 세계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틈을 준 거예요. 왜요? 이 본인이 범죄해서 마귀를 합법적으로 불러들여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빨리 회개해야죠.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문을 빨리 닫아야죠. 마귀가 못 들어오도록 빨리 회개. 그래서 회개가 그렇게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마귀가 공격할 수 없도록 문 닫아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회개가. 그런 거죠. 회개 딱 하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 있으면 다 쫓아내버리면 돼요. 그러면 이제 다시 천사들이 또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우리를 돕게 하는 거, 그거 성경이 적어져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을 얼마든지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안 되더라고.
우리 아들이 천사야 너 물 떠와봐. 우리 이거 시켜봤어요. 그것도 다 해주는지. 근데는 네가 떠다 먹으래. 네가 떠다 먹으라. 네가 떠다 먹으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건 안 해준대요. 그러니까는 무슨 말이냐면 네가 완전히 몸이 아예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려서 아무도 집에서 너를 도울 수 없을 때는 돕는다는 거야, 천사가. 근데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그냥 시키면 안 된다는 거지. 그거는 아니 네가 가서 물도 떠다 먹을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는데 천사에 먹여줘 이러면 쓰겠습니까? 그렇지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 그것도 실험해 봤어요. 근데 안 해준대,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세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이 할 수 없을 때는 빨리 주님의 도움을 구해. 주님 물 떠다 주세요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기도 하세요, 여러분? 목말라면 가서 떠먹지 주님 물 떠다 주세요 주님 시키지는 않잖아요, 그죠? 예, 마찬가지예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 위험에 처해져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잖아요, 그죠? 내가 가서 할 수가 없으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그때 천사들이 움직인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일들은.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과 천사들이 해야 될 일들이 다르다는 거지요. 그걸 알면 우리가 어떤 것을 주님에게 요구하는 거 있잖아요. 그 요구하는 거. 여러분, 저는요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엄마들은 왜 이렇게 아이들에 대해서 못하겠으면 전부 주님한테 다 떠넘기는지 몰라. 본인이 해야 될 일도 전부 넘겨버리더만. 그건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고 엄마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네. 엄마들은 나는 기도만 하면 돼.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양육을 해야지. 양육은 엄마가 해야지. 그것도 주님한테만 하라고 하냐고. 주님이 우리한테 그 자녀들 양육하라고 우리한테 청지기로 맡겨놓은 건데 양육은 하나도 안 하고 전부 주님한테만 맡기고 난 기도만 하면 돼. 주님 그런 말 안 했어요.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이 죽었을 때 뭐 때문에 죽었어요? 지금 아버지가 야단 제대로 안 쳐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두려워하면 아이들을 야단 쳐야 합니다. 잘못하면 잘 쳐야 돼요. 근데 그 아이들을 야단을 안 치니까 애들이 하나님 알기를 완전히 우습게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죽어버려요. 한날에 두 애가 다 전쟁에서 죽어요. 그리고 엘리한테 주님은 야단을 치죠. 네가 네 아들을 그렇게 교육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어요? 부모에게 있어요? 부모에게 있어요. 어떤 엄마들은 자기는 교회 열심히 다녀. 근데 애기들은 신경 안 써, 영적인 것을. 여러분, 영적인 욕심 그만 부리세요. 그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예배 드리세요. 가정 예배 하시고. 그래야지. 그 아이들은 그 아이들대로 혼자 놔두고 엄마는 맨날 교회에서 미쳐갖고 있다고 하면서. 교회 미쳤대요. 미쳤으니까 자기는 하나님이 싫다는 거야. 자기가 엄마를 필요로 하고 함께 기도해 주기를 원할 때 엄마는 관심 없어. 제가 여기서 상담해 보면요, 참 안타까운 가정이 한두 가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기가 아무리 해도 말이 안 들을 때 우리가 그때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그죠? 그러나 아이들을 권면할 수 있을 때는 권면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절대로 천사를 경배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에요. 왜 제가 생각할 때 왜 하나님이 천사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애초에 많이 안 열어주셨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아마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천사를 숭배하는 거에 대해서 골로새서에 나오죠. 예, 저도 고맙다고 해봤단게요. 천사한테 우리 아들 저 지켜줘서 고맙다 그랬더니 절대 자기한테 고맙다고 말하면 안 된대요. 나는 종이라는 거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야. 예, 그런 거죠. 근데 이 천사랑 얘기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천사한테 맨날 물어봤어요. 그럼 성령님 속상하시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사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움직이는 존재가 그들이라는 걸 아시고, 에? 속 안에서 어떤 생각이 움직여 생각으로 하는 이런 것들은 전부 성령님이 다 다루세요. 천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천사는 겉에 것들을 해줘요. 겉에 것들을 우리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마귀가 아이스크림에다, 우리 아들이 보니까 마귀가 침을 뱉어. 아이스크림에다. 그의 애기가 딱 들고 있는데 거기다 딱 뱉고 가니까 이 애기가 딱 한 입 먹더니 배 아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식기도 하는 이유가,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제 음식은 깨끗해질지어다, 거룩해질지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집에 냉장고에 있거나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음식은 전부 깨끗해질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식탁에 있는 것만 깨끗해지면 그것만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 기도의 범위가.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 누가 일하냐? 천사가 뭘 뿌려버려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4차원에서는 뿌리는데 4차원의 것으로 뿌려지기 때문에 보기에는 그냥 똑같은데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다 집에서 응용할 수 있겠죠. 예, 다 응용할 수 있어요. 길거리 가다가 사서 먹은 음식, 난 더러워. 옛날에 어떤 자매니 그러더라고. 길거리나 뭐 자기는 음식에 제한이 많았대요. 너무 더럽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지금은 이 음식에 대해서 배우고 나니까 아주 편안하게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아직도 많이 음식에 대해서 제한하고 계십니까? 이 음식 먹으면 살쪄, 이 음식 먹으면 몸에 안 좋아, 이 음식 먹으면 어째, 뭐 어찌고 저찌고. 먹을 거 뭐가 있습니까? 한 개도 없어, 먹을 거. 여러분, 농약 얼마나 많이 뿌린 줄 알죠? 과일에도. 그죠? 어떻게 먹어요? 저 누가 진짜 감사하게도 누가 무화과를 박스로 보내왔어. 근데 무화과에다 농약 하나요? 나 몰라요. 근데 나는 껍질도 안 씻어서 그냥 먹어요. 네. 근데 어떻게 먹어요? 예수 이름으로 거룩해질지어다. 그리고 그냥 먹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신경 쓰면 머리 아파서 못 살아.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무 깨끗한 사람들 있죠. 깨끗한 사람들. 너무 깨끗하게 하지 마요. 예, 다른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아니 뭐 완전히 지저분하게 살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저분하게는 아닌데요. 아니 너무 깔끔하면 어디 가서 앉기도 부담되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런 분들의 그 어떤 일부분에서 그런 분들이 음식을 할 때나 막 그럴 때 이렇게 막 자주 여러 번 씻잖아요. 그죠? 자주 여러 번 씻고 뭐 세균도 다 떨어야 되고 어찌고 저찌고. 그 눈에 안 보이는 것 뿐이지 눈에 현미경 갖다 내면 우글우글 거릴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 어떻게 죽여요? 예수 이름으로 죽여버려야지.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걸. 나는 예수 이름으로 다 해버립니다.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하면은 세균이 다 죽는다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고 했으니까. 그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세균도 내 몸에 붙을 수 없다고 딱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주님 뭐라 그래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 거죠. 그러고는 그냥 먹어요. 그거 따지고 앉아있으면 진짜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좀 자유해 주십시오. 음식 먹는 거, 음식에 대해서도 좀 자유해지시고. 너무너무 건강을 많이 따지시는 분, 이 집회 오면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예. 왜요? 로마서 14장 14절에서는 모든 음식은 다 거룩한데 네가 그것을 부정하다고, 그 음식을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생각이 그렇게 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일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때 2014년도인가 우리나라에 뭐 왔었잖아요. 메리스 왔을 때 전국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잠깐 한국에 들어오는데 중국에서 한국 들어가지 말라겠대요. 메리스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웃었어. 아니 중국은 더 더러운데 우리가 지역을 알잖아요. 우리 지역이 얼마나 더러운지. 깨끗한 지역도 있겠지만 우리 지역은 좀 진짜 더럽거든요. 길거리랑 그런 데가. 근데 메리스 있다고 들어가지 마라 그랬대. 그래서 그래? 그럼 너희들은 어떡할 건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랬더니 선생님 저희는 다 가요 그러더라고. 저희는 신경 안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메리스 있다면 누구 한국 갔다가 오면 우리한테 다 전염된다 이거예요. 전염 다 돼버린다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오면서 예수 이름으로 다 명령하고 오는 거죠. 어떤 메리스도
붙지 말라고 몸에서. 그럼 왔다가 가도 암시랑도 안 쳐. 아, 벨로메 메리스가 다 봐요. 우리한테 뭐 꿈쩍이나 하나. 여러분, 아니 그 로마서 8장 2절만 여러분 붙들고 살아도요 평생 건강하게 삽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어떤 세균도 우리 몸에 붙으면 죽습니다. 그것을 믿으면 그대로 되는 거고요. 안 믿으면 그냥 계속 병 걸려서 사는 거고요. 여러분, 이 간단한 원리를 여러분의 삶에다 적용하시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적용하시고, 어린애들한테 말하면 어린애들은 다 들어요. 그것을 말을. 근데 어른이 안 믿는 거야. 어른이. 그래서 맨날 좋은 음식만 찾아다니지 마시고 그냥 기도하고 먹어버리면 돼요. 그 어떤 음식도. 아멘?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천사가 움직이고, 제가 말했잖아요. 병기, 예수 이름으로 병기는 깨끗해지라고 거룩해지라고 하면 즉시로 거룩해진다니까요. 뭐 갖다 뿌린다니까요. 하얀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변기에 앉아서 볼일 보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맨날 닦아야 되잖아요. 휴지로.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이렇게 우리를 돕는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보내셔서 우리를 돕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건강할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을 다 갖고 있어요. 우리는 튼튼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잠을 조금 자서 부담되십니까? 부담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라니까요. 자, 6시간 이상 주무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6시간 이상.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창피하십니까? 6시간 이상? 여러분, 어떤 분은 반드시 8시간을 주무셔야 한다는데 그 생각 다 바꾸십시오. 예, 8시간 안 자도, 나는 4시간만 자도 건강해라는 생각을 딱 입력을 시켜버리면 4시간만 자도 돼요. 30년을 잠 한숨도 안 자고 그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시더라니까요. TV에도 나오더만요. 30년 하루에 한숨도 안 자. 이게 인간인가 그러려고 그랬죠 지금. 여러분, 성경에는 가능해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이 밥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봐봐요, 답을 못 해버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래잖아요. 그럼 밥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소리예요. 있다는 소리. 있다는 소리. 있단게요. 예. 그럼 잠 안 자고 살 수 있어요? 있어요. 30년 그렇게 살잖아요 지금 그 사람. 잘 살잖아요. 농사만 잘 짓고 살아요. 그런 거죠. 근데 우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그런데 또 잠은 8시간씩, 밥은 3끼씩 다 먹어요. 그리고 안 먹으면 일 날 것처럼. 여러분, 생각을 좀 바꿔야 합니다. 생각이 바꿔져야 돼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우리가 영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주님도 식사하셨어요. 잠도 주무시고. 왜냐? 형제 자매들을 돕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주님 안 먹으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그들과 함께 저녁을 같이 먹은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제가 한 끼만 먹고 1년 살았다고 했잖아요. 한 끼 먹고 1년을 사는데 제일 불편한 게 우리 남편이 저녁 먹자고 할 때가 제일 불편한 거예요. 진짜 미안해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먹게 됐는데 그게 안 먹어도 전혀 부담이 되질 않아요. 이게 습관화가 되면.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이 이거 우리는 반드시 두 끼를 먹어야 한다, 이런 딱 기준을 여러분이 세우면 그곳에 믿음이 딱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 딱 걸려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안 먹어도 살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나는 한 끼만 먹어도 살 수 있어. 그래도 돼요. 꼭 사람들은 막 이렇게 안 먹으면 막 일 날 것처럼 이렇게 말하잖아요. 몸을 보호해야 돼요. 막 그러잖아요.
아이고 선교사님 뭐 2시간씩 안수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아유 몸이 보호돼야지요. 아유 어떡한데요. 뭘 어떻게 해요. 건강만 하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육신적인 말이에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거 위로해 주는 말 아닙니다. 저 위로해 주는 말 아니에요. 그거. 그러니까 오히려 저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강건케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 한번 해주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예,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 육신의 말들은 저를 오히려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꼭 또 그 육신의 말을 했기 때문에 또 회개해야 돼.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왜냐하면 점점 영적으로 성숙해 가시면요. 용납이 안 돼요. 주님 앞에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영의 말인가 항상 점검하시고 그 말 영의 말이 아니면 전부 버려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천사를 많이 활용하십시오. 저는 항상 택시를 중국에서 택시 탈 때 저희가 10몇 층에 살았기 때문에 택시 타러 딱 내려가기 전에요. 먼저 파견시켜요. 가서 택시 잡아라. 그리고 내려가면 택시가 딱 와 있어요. 예,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많이 활용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좀 보내세요. 때 돼 갖고 딱 다쳐갖고 그 앞에 서갖고 이제 잡으러 가면 또 시간이 잠깐은 걸리겠죠, 그죠? 예,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